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대답하신 분들은 예라는 대답에 책임을 져야 하실 텐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이 망 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망 봐주시는 하나님, 프롤레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프롤레오. 왜?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망 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망을 봐주실 때 어떻게 봐주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비디오로 만약에 찍어 두었다면 그 비디오를 오늘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하면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하나님이 찍으신 비디오 말고 내가 찍은 비디오로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추스려 가시면서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저 목사님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산다, 교인처럼 사는구나, 저 목사 설교 잘해,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무섭고 두려워요. 설교를 하고 한 만큼 못 사니까 더 걱정되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설교 안 하고 평신도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실까? 우리가 성탄절 전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키는 오늘 두 번째 주일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실까? 심심해서? 연말 됐으니까 산타 오듯이 그렇게 한번 오시는 건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왜 오실까? 왜 오실까? 무엇 때문에 오실까? 오셔서 뭘 보려고 오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전체의 주제를 기쁨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지금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을 선택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선택에 좌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택하기보다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비디오로 찍으셔서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돌려주시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택한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았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을 맺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세요. 하늘에도 기쁠 텐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기쁠 텐데 왜 꼭 이 땅까지 오셔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쁨의 수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앞에
내 안에 불만, 염려, 근심, 걱정만 가득 안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시간 대학의 교수팀이 도대체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가 뭔가 그것을 좀 이론적으로 밝혀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그 60%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60%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염려할 것도 아니고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그러니까 염려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60% 정도 염려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2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그리고 10%는 그 자체로 공포스러운 것. 나머지 10%만 염려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그냥 지금도 확 그냥 좋은 사람 찾아가 버릴까? 과거의 일, 지나간 일.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이런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단 10% 염려하는데 그 중에 4%에서 5%는 뭐냐 하면 아무리 염려해봐도 어쩔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가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해도 풀릴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써서 염려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뭐냐 하면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 3개. 그 3개만 고민하면 될 텐데 97개까지 땡겨서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결과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 속에, 염려 속에는 어제, 오늘,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 일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제 그쪽으로만 운전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지나간 일들. 거기에다가 칸막이를 한번 질러보세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칸막이를 하나 딱 지르고, 내 아들이 이제 몇 살이니까 다음엔 중학교를 어디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고 대학을 어디를 보낼까. 오지도 않을 그 미래를 땡겨서 염려하시지 말고 거기에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도 칸막이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딱 차단을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면 될 텐데 그냥 다 땡겨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책이 아니구나. 캐톨릭 그 황찬현 신부라는 분이 강의한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서울 우유를 먹인다. 왜? 서울대학 보내려고. 서울 우유를 계속 먹이는데 아이가 아무리 봐도 서울대학 갈 것 같지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연세 우유 먹인다네요. 연세대 보내려고. 연세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건국 우유 보내요. 건국 우유 먹여서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봐니까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래서 뭔 저지방 우유 뭐 이런 거 먹인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 기쁨을 선택하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해요.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도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켜서 파당이 생기니까 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기쁨이라고 드리냐 하면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마음을 둘이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누가 대표로 같이 옆에 앉으신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왼팔이 없고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오른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박수 한번 쳐봅니다. 예,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 왼쪽 팔, 오른쪽 팔이 없어도 있는 팔로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마음이 같이 하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라고, 선택하라고, 기쁨으로 선택하라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총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장 5절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교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요.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복음이 굿뉴스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일이에요. 이 일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마음이 서로 다른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는 지고 나는 나잖아. 나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눈여겨보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잘 조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신앙의 좋은 이웃을 눈여겨보라고 하지만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나는 안 되는 걸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망 봐주신다. 지켜주신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7절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8절이 그렇습니다. 뭘 지켜준다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안 되는데 뭘 지켜주신다는 거냐.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려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지 못할 일을 할 때 그 일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운 것, 이걸 그대로 실천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오늘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자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 어떤 것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한다면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야훼,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울 이 4장 전체가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토 그리스토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을 전체로 뭉뚱그려서 어디로 갖고 가느냐 하면 11절 마지막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말했지만 내 능력 밖에 있는 너머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오려고 애를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욕심내지 않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거든요. 욕심 안 부려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 스스로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에게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 마지막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는데, 2번이나 보내주었는데 더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 선교비 보내주려고 약속해서 보내야지 왜 안 보내? 나 그거 안 보내가지고 밥 굶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당신 나 사랑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이게 자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라면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거기 가서 무슨 저 어디 크라운 카지노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큰하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오늘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사실은 13절만 떼놓고 보면 능력을 누가 주시는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암도 나았고 예수 믿으면 뭐 빚도 다 누가 갚아주고. 아니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만에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만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영철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게 그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세계적으로 부흥 강사 못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을까요? 그 이방인들의 사도가 세계를 부흥시키는 부흥사의 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기 때문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의 인생이다. 그만큼의 인생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나면 허무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능력 주셨겠지? 그 능력으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주시는 능력을 도약해야 되잖아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 잃어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한가요? 왜? 아니, 세상 사람들도 예수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한가?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알아야 그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그 기쁨을 아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뻐하라. 돌에 맞으면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맨날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뭐 이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기뻐해라. 아이고, 기뻐해라. 그럼 기뻐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칩,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칩, CHIP, 칩이라는 거. 여러분,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칩에 많은 메모리를 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엔터만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칩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엔터만 누르면 제가 바라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망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망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놈 어디에 있지? 엔터만 치면 바로 보이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칩이 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찾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은 납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그 볏집단을 다 쌓아놓은 이런 데서 이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술래가 됐어요. 근데 너무 잘 숨었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게 아니고 머리카락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게 너무 잘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술래가 찾다가 못 찾은 거야. 근데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엄마가 부르러 나왔어. 얘야, 집에 와서 밥 먹어야지. 늦게까지 뭐하니? 술래잡기 놀이 하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찾다가 말고 집에 가버린 거야. 술래가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꼭 잘 숨어 있었어요. 안 찾기게 잘 숨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잘 숨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술래가 찾으러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숨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와 보니까 날은 캄캄해졌고 애들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 잘 숨어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숨어도 안 좋은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을 나무랄 때요, 되게 많이 꾸중하잖아요. 정말 회초리를 때리고, 야, 너 집 나가. 내가 너 같은 놈을 아들로 놓은 내가 잘못이, 나가. 자신 들어오지 마. 그러고 문을 열고 밀어내 보내잖아요. 자, 밀어내 보내놓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딸까닥 딸까닥 문 잠그고 고리 탁 거는 소리를 내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다시는 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을 열고 아이를 내보내 놓고도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러고도 그냥 문을 닫고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너무 숨지 마세요. 너무 꼭꼭 숨어버리면, 칩 있는 거 빼버리면 엔터 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능력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능력과 같은 능력이거든요. 오늘 4장 19절은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판타히스코 엔토 엔 두나몬티 메 크리스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 엔 두나몬티라는 말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얘기예요. 두나미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을 뭐 조금밖에 안 주시는지 많이 주시는지 계산할 수 없겠지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셨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염려를 가득 가지고 온다. 그 염려 중에 어떤 염려가 있느냐 하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귀 막고 가야지. 혹시 목사님이 당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이런 소리 내 귀에 들려오면 큰일 나니까 아예 귀 딱 막아야 돼. 오늘 혹시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자고 헌금 많이 내라서 하는 소리 내 귀에 들리면 안 되니까 귀 막고 가자. 교회 오는데도 염려를 가득 가지고 헬멧을 다 무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도 당신 섬 아프리카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느 목사도 당신 천만 원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지레급을 먹고, 오늘 목사님 헌금 많이 하고 그럼 큰일 난다.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거기다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팔짱 탁 끼고요, 눈 감고요, 귀 닫고요, 가만. 하나님 음성 들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염려로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그럼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귀에 들리게 해. 이런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족이 있겠느냐? 없다. 4장 1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여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천만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아프리카로 에볼라 치료하러 가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저 우리의 형제된 북한으로 성경책 들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라고 성령 충만하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자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이라는 판타라는 말이 everything이에요. 하나님은 필요적절하게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 욕심을 채우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선택하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가족을 연결하는 힘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없으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시련을 이겨내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형편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어떤 비교 이런 의식이 있어서 기쁨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자족함을 얻게 되는데 이 자족함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족함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만 사는 인생, 우리는 그 인생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버랩, 립업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뛰어나가고 뛰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내게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주셨는데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가슴속에 담았는데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 사람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이고 쟤들 봐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다 한다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 구원의 기쁜 소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네. 그런데 자꾸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평강, 샬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욕심 많잖아요. 그거 다 채워보세요. 그럼 욕심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데 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이후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스리는 데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너희 욕심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다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욕심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려 갈 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연결하고 시련과 어려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능력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